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12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가면서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하는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니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국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신실한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물질의 경중이나 나가서 지위의 높낮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헤아려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헤아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요, 계속해서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 고난당한 것이 다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족담으로 바꾸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거죠. 자식을 보든지 내 물질이 다 없어진 것을 보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분노하느냐 시기하느냐. 분노와 시기를 그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3절까지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통계에 의하면 암이 발발하면 대개 5단계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한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타협합니다. 그래, 인정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해지죠. 그래, 내 차례가 되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노하는 거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 분노와 시기는 그 형편을, 상황을,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덧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종종 무슨 일이 생기면 분노가 치밉니다. 원망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분노하기 전에 나를 반추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떤가? 사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실수투성인 게 인간입니까? 실수하지 않은 나를 돌아보고 반추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 의인이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타인과의 관계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섭리 중에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겸손히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우리는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누가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에 답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용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늦추십니다. 왜? 그게 더 큰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아시죠? 베다니의 나사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질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물렀다 합니다. 다 죽은 다음에 가는 거죠. 장사된 다음에 상황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든 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해결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크고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곧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연을 봐라.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통치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땅에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공급하시다. 죄 없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간교한 지혜로 악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욥에게 말합니다. 강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낮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공의로운 통치로 다스리십니다. 악이 득세하려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지나 억울한 자 위로하시고 잘못된 것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강자가 자신의 힘과 계략과 권세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힘없고 가난한 자는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악자를 심판하시고 비천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 거기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